일본은 왜 그토록 천황제를 고집하고 있을까? 한일 전쟁을 다룬 영화 또는 미스터 선샤인과 같은 드라마들을 보면 일본군은 천황을 신격화하고 엄청난 충성심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황제에 대한 고집과 항상 문제시되는 우길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천황은 일본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비록 지금의 천황은 국정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은 없지만 상징적인 존재로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일본의 천황은 고사기와 일본 서기의 기록에 의하면 초대 천황으로 직무가 즉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고대부터 정치적인 실권을 갖지 않고 막부 집권자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1830년 중반 일본에서 홍수와 냉해를 시작으로 수년간 기근이 이어졌습니다. 상품 경제의 확산을 배경으로 빈부의 차가 확대되었기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엄청났습니다. 200여 년간 유지되던 체제는 동요하고 내후 외환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댐포 개혁을 하였지만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1853년 미국은 태평양으로 진출을 하여 새로운 시장과 고래잡이, 기항지 등을 획득하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게 무력을 앞세워 개항을 요구했고 미국,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 등 나라와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1858년 미국의 요구에 따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천황의 허락 없이 여러 나라와 조약을 체결하고 쇼군의 후계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천황의 정치적인 실권은 없으며 상징적인 의미로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천황을 받드는 반막부 세력과 막부 세력으로 나뉘게 됩니다. 마침 1866년 사회적으로도 쌀을 비롯한 물가가 폭등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불만이 폭발하며 민중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권력 유지의 방편으로 정권을 천황에게 반납하였습니다. 이를 천황은 곧바로 허가했고 삼권 분립의 정치 조직을 갖춘 천황 중심의 정치제도가 부활하였습니다. 1867년 이후 천황이 실권을 잡으며 천황은 신분의 차별을 없애고 부국 강병과 문명, 계화의 기치를 내걸고 사회 전반의 제도를 바꾸며 메이지 유신 이후 빠르게 산업화가 추진되면서 천황은 살아있는 신으로 우상화되었습니다. 거기에 1889년 대일본 제국 헌법이 발표되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신성불가침의 천황이 주권을 가지고 절대 권한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즉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시기에는 천황의 존재가 어땠을지 짐작이 가며 처음 말씀드린 영화와 드라마 속에서 왜 그리 사람들이 미쳐 보이기까지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격화가 낳은 괴물이 있습니다. 바로 도조 히데키입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속에서 일왕을 신으로 여기고 절대 충성을 바치는 황도주의 신봉자였습니다. 천황 폐하는 신격을 지녔다는 말을 항상 달고 살았으며 중국 대륙으로의 침략이 대일본 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외쳤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바랐고 생각보다는 무조건 부딪혀보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죽으면서까지 침략과 많은 국민들의 죽음에 대해 사죄할 생각 없이 국제범죄자가 되어 승자에게 기소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2023년 해상 사열 때 일본 해군은 또 자위대 함정에 우길기를 개항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일본과의 예선전에서 또 우길기 응원이 등장했고 한국 관중들의 응원만 부당하게 제지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길기는 군국주의와 침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일본 제국이 벌인 침략 전쟁 때마다 우길기가 선봉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개항 이후 일본 공사관의 경비를 명분 삼아 조선에 주둔했던 일본군 수비대의 선두청과 일본,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에서 일본의 함정과 기병대의 말머리에도 항상 등장했습니다. 우길기와 항상 함께 등장하는 것이 천황폐하 만세라는 글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황의 신격화로 인해 일본 내에서 엄청난 입지를 굳혔고 전쟁의 최종 책임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